여러분,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구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너무나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아래로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 잘 가꾸고 보존하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겠다는, 그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구원의 약속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라면,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성취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그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때가 언제인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려 하셨습니까? 좀 충격적인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때문에 심판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부터 보면 가인과 셋의 후손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셋의 후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언약을, 구원의 언약을 붙들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이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후손, 셋의 후손이라면 이 여자, 사람의 딸들, 곧 가인의 후손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남녀가 만나서 결혼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과 가정이 만나고 문화와 문화가 만나게 되는, 그래서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점점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후손들마저도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는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며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이 세상에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세상과는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사는 그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던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정도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런 악한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던 그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아가는 그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느 시대가 더 타락을 했을까요? 노아가 사는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느 시대가 더 타락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가 가득합니다. 더욱이 전쟁과 핵무기가, 또 바이러스가, 혹은 기상이변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의 노아와 가족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위기의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본문은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악하고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악했지만 노아만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과의 삶과 뭔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악한 시대 가운데 구별되어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구별되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구별된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간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매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세상에서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면 걱정이 앞서는 거죠. 왠지 뒤처질 것만 같고, 왠지 손해볼 것 같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것만 같은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왠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덜 잘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를 살아가는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그런 고민과 걱정이,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마 그들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그런 걱정과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서 5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인의 자손들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입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이제 라멕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여러분, 이 야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농경업과 좀 축산업을 담당하는, 그런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21절, 4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유발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금과
뒤통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문화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선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문화라는 것이 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애니메이션 하나가 개봉이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어떤 K-팝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 하나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생성되는지, 이 영화를 보고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관광을 즐기는 그런 관광객들이 늘어날 정도로 그런 문화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들었던 어떤 제조 산업의 그런 선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 각종 산업과 문화를 이끌어가면서 매우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5장부터 보면 이제 셋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5장을 읽어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누가 몇 년을 살았고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죽었다. 별 볼 것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참 세상에서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씩 하나씩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동화되어서 어느새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잘 되면 안 됩니까? 물론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서 돈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문화와 산업을 이끌어 간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그러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도 세상과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뭐가 좋은지,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별됨의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 물로 심판하실 때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쌓아왔던 그런 스펙들과 물질들과 권력과 명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굳게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했고 그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결과는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 목표하는 것, 그들이 꽉 붙들고 있는 것, 곧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쌓으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 노아와 그 가족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곧 임할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날에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인기가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고 있는 것들, 그런 물질과 쾌락과 그런 명성과 권력이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곧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별된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를 한마디로 묘사하면, 표현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믿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그 욕심들이 잉태되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국 세상의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에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으로 헛된 생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떻게 노아만은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5장의 2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 22절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6장 9절의 말씀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과 겹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똑똑히 보고 자라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은 말로만 가르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믿음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 특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자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바로 노아에게까지 전해져 이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별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창세기 6장 13절부터 보면 방주를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순종하기에 앞서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가 바닷가나 강 근처도 아니고 산 중턱에 배를 만들라고 하다니, 그것도 작은 배도 아니고 큰 배를, 또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질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의 전 인생 모든 것을 바쳐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조롱하고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을 견디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바쳐야 하더라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노아는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가 예전에 수요 기도회 때 이제 설교했던 17장의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고별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1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들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과는 구별되게 해달라는 기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랬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삶을 통해서,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사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도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사셨던 그 비결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한 겉모습에 부러워하거나 요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앙의 자존심을 굳게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하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